민수기 제목이 뭐라고요? 히브리 성경에는 뭘로 되어 있다고요? 따라합니다. 광야에서. 네, 광야에서. 민수기는 세 장소를 중심으로 크게 사건을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세 부분인데요. 세 장소는 시내 광야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바란 광야가 있죠. 그리고 모압 광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0장까지는 시내 광야에 멈춰 있고요. 자, 10장에서 출발, 그리고 13장에서 19장까지는 신광야죠. 바란 광야. 그 다음 22장에서 36장까지는 모압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장에서 9장까지 우리가 배웠는데요. 1장에서 9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시내산 1년 동안 준비를 하죠. 내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제사장 나라 정비 작업을 모두 끝내게 됩니다. 예배, 또 공동체로서의 훈련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큰 기대를 가지고 광야 행군을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 14장까지 시내산에서 1년간 얼마나 믿음 훈련, 예배 훈련, 공동체 훈련, 순종 훈련을 잘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테스트에 안타깝게도 통과하지를 못하죠. 안타깝게도 실패하는 것들이 10장에서 14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민족을 받은 민족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의 것으로 당기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고, 그리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믿음과 순종 훈련에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였을까?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10장에서 15장을 보게 되는. 첫 번째는 원망 사건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원망 사건. 자, 11장에 보게 되면 다베라의 원망과 불사건이 나오고 있죠.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마이크 없이, 스피커 시설도 없이 어떻게 명령을 전달하고 통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나팔 2개를 만들게 하시죠. 자, 10장 2절을 보게 되면 은나팔 2를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아멘. 자,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나팔을 불면 그 소리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2개를 다 불면 온 회중이 성막 앞에 모이라고 하는 모양이다. 모이는 겁니다. 나팔 소리, 하나의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1000부장 이상 대표들만 모이라고 하는 모양이다. 모이게 됩니다. 출애굽 1년 동안은 모세 한 사람을 리더십으로 인도되었죠. 그런데 시내산 1년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출범되고 새로운 지도자 그룹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지도자 그룹이 뭐예요? 먼저 제사장 그룹이 있죠. 그리고 레위인 8,580명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지파의 대표로 인구조사와 예물을 드렸던 지휘관 그룹 1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 70명 그룹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룹이 있습니다. 모세는요, 탁월한 지도자예요. 그러나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서로 나눠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내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 나한테 다 보고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도자 그룹을 세워서 함께 동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이 크게 불립니다. 그러면 야, 전쟁이 시작된다, 우리 싸우러 나가자 라고 서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요, 제가 나팔을 불면 참 잘 순종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에 모입시다, 예배의 나팔을 불면 잘 모이시고요. 기도합시다, 기도의 나팔을 불면 또 기도하러 모이십니다. 교회 작업이 있습니다,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라고 나팔 불면 참 잘 모여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이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아멘. 나팔이 울리는데 딴짓하고 있으면 낙오하게 되고요, 대적의 포로가 되고 짐승의 밥이 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당부합니다. 아멘. 자, 10장까지 시내산 아래에서 머물죠.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행진을 하게 되는데, 시내산에서 가데아 바네스까지는 지도에 보는 것처럼 10하루길, 일주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240km입니다.
고대 역사가들이 얘기할 땐 하루에 30km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10일 정도 걸리는 것이죠. 그런데 나팔을 불고 자 출발 하자마자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아이 짜증나.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시작합니다.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각 속회별로 청소 좀 하세요. 청소로 모입시다. 그러면 청소로 모이잖아요. 속회가 청소하러 모이자마자 아 힘들어. 목사님 저는 청소해서 좀 빼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몸이 아파요. 저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여러분 청소나 주방 봉사는 봉사부장님하고 상의하십시오. 저한테 왜 넣었습니까? 왜 뺍니까? 라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1절에서 3절을 읽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의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아멘. 아멘. 자 200만 명이 광야길을 걸어가니 얼마나 지치고 덥고 목이 마르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야 광야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데 물이 없으면 3일 만에 짜증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너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다고요? 악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불로 태워버리십니다. 자 보게 되면 진 끝을 사르게 하셨다라고 하는데요. 각 지파별로 지금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 끝에는 누가 텐트를 치고 있어요? 잡족들, 이방인들, 외국인들이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교회 출석한다고 다 똑같은 성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내도요 영적 어른이 있고 청년이 있고 영적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또 일꾼 추수꾼이 있고요. 또 예배 참석만 하거나 교인의 일부를 감당하지 않고 등록만 해놓은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교회 중심, 성막 중심, 성정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추수꾼 일꾼들은요 불평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막에서 멀리 떨어져서 예배를 잘 나오지 않는 구경꾼들이 아니 코로나인데 무슨 예배 나오라고 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신천지보다 더 독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배 잘 나오는 분들은 불평이 없습니다. 나오지 않는 분들이 주일 성수로 불편하고 봉사하지 않는 분들이 봉사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구경꾼처럼 주변을 맴돌고 진영 끝에서 투덜투덜대면 불평하면 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훈련을 통과하지 못한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라볼까요? 탐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네, 탐심,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 불평은 먹는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일어나게 되죠. 자, 이 재앙을 야기한 원인 제공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자, 4절을 보게 되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아멘. 아멘. 4절에 보게 되면 섞여 사는 다른 외국인들이 탐욕을 품고 선동하죠. 출애굽을 할 때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닙니다. 다른 민족들, 외국인, 이방인들도 함께 덩달아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들이 습관적으로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점령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광야 세상 가운데 생활할 때 특별히 덧는 것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직장에 갔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집을 샀다, 집을 열렸다, 동상회를 갔습니다. 노후 대책 나는 다 준비해 놓았다. 명절에 가족 모임 갔더니 형제들 중에서 나 자신이 제일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불신이, 원망이, 불평이 쑥쑥 들어오게 됩니다. 자, 4절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작은 불평에서 시작합니다. 주일날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 있던 이방인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죠. 그런데 점점 커지면서 잡족에서 각 지파 대표자들로 레위 자손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로 불평이 퍼져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먹던 고기를 탐하다가 하나님의 출애굽 은혜마저 불평하고 거부하죠. 자, 그때 11장 2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기도하니까 불평의 불씨가 꺼지게 되죠. 아멘.
모세가 여러분, 불평이, 원망이 찾아올 때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십시오. 자, 아멘. 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해요? 불평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원망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기도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불평이 있었던 광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기브롯 핫다유합니다. 뜻이 뭐라고요?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는요, 황무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메마름과 항폐, 결핍만 존재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결핍을 경험하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죠. 뭐 때문에? 탐욕 때문에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출애굽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광야는요, 은혜를 기억하는 곳이에요. 아멘. 광야는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는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광야 가운데 부족하다, 모자라다, 탐욕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자, 그리고 15장에 되면 안식일을 범하게 됩니다. 자, 15장 32절에서 3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오늘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의 종살이 가운데 최소한 100년 이상은 노예 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대가 없이 수고하고 일했습니다. 주일도 일했고요. 일하던 사람이 이제는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미수시죠. 쉴 줄을 모릅니다. 계속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안식일을 강조하고 있죠. 아멘. 이제 좀 쉬라는 것입니다. 아멘. 안식일에 일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욕심, 탐욕이라는 겁니다. 왜요? 내 것이 아닌 시간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를 도적질하는 것은 내가 더 모으고 싶기 때문에 그날 하루를 더 일하는 욕심 때문에 주의를 범하게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역대하를 보게 되면 니네들이 쉬지 않으니까 내가 70년 포로로 보내서 강제로 쉬게 한다 라고 역대하 36장 2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쉬지 않던 것 한 방에 몰아서 70년간 쓰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탐하지 마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왜 백성들이 실패하게 되었는가? 따라해봅니다. 불순종 때문입니다. 자, 12장 1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만을 가지고 있죠. 백성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모세에게 원망한 데 이어서 모세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하세롯에서 모세가 구스 여인, 지금은 이디오피아죠. 이 구스 여인과 결혼하자 미리암과 아론이 이때다. 모세의 잘못을 덜추면서 모세의 지도력을 깎아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 대항하고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목회자도 리더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구경꾼들은요 목회자의 허물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뭐 주일만 예배 나오기 때문에, 가끔 나오기 때문에 그냥 듣는 소문에 휩쓸릴 뿐입니다. 그런데 함께 사역하고요 가까이 있다 보면 허물이 보입니다. 본의 아니게 허물을 보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자, 노아의 세 아들의 행동이 좋은 예가 되어지죠. 창세기 9장 22절부터 보게 되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노아의 두 아들 셈과 야벳은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죠. 아멘. 저는 미숙합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이 눈 감아주고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목회자뿐만 아니라 남의 허물을 여러분이 보게 되었을 때에도 덮어주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성숙한 시민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미리암과 아론이 문제 삼는 것,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십보라가 어디 사람이죠?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가 미디안 여인이었습니다.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어쨌든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과는 혼인을 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왜 혼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우상 숭배로 이끌기 때문에, 영적 간음 때문에 가나안 여인과는 절대 결혼하지 안 된다라고 그랬지만은 애굽 여인과 에돔 여인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은 율법의 잣대로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히 사랑하는 질투의 감정이 뒤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에 대해서 율법을 들여대서 손가락질하지만은 문제는요,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자기들 내면에요, 질투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형제의 세대에서 보면 미리암이 제일 위였죠. 그 밑에 아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막내 동생 모세의 지도력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거울에 돌이켜보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문제 삼고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그 뒤에 혹시 내면에 질투가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의 건의가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모세에 대해서 공식적인 평가를 해주시죠. 자, 12장 7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아멘. 아멘.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자,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 온유한 자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내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내 종. 아멘. 그리고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직접 대면하여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이 바로 모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세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기 위해서는 지도자 모세의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 질투 때문에 대적한 미리암은요,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문둥병에 걸려서 7일 동안 진영밥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을 대표로 징계하심으로 불순종의 대가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요, 또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13장과 14장에 또 한 번의 불순종이 나오는데요,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 출애굽 사건을 빼놓고 가장 어려운 위기가 있었다면 아마 가데스 바네아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을 떠나 시내산을 거쳐 가데스 바네아 오기까지 훈련으로 광야 훈련은 족하다는 것입니다. 1년이면 예배자로서 또 공동체로서 섬기는 훈련 다 충분히 이제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가면 돼요. 10일이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먼저 그 땅에 정탐꾼을 보내보겠습니다 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자, 14장 4절에 보게 되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구체적인 이야기가 신명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건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서국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아멘. 자, 아멘. 신명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지금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게, 올라가. 그런데 백성들이 아니 수백 년 동안 말로만 듣던 가나안 땅,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은 그 땅을 어느 길로 어느 성읍으로 가야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먼저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보고 나서 판단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먼저 정탐해 준비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원해서 했습니다. 자, 그리고 보고 와서 뭐라고 해요? 12정탐군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못 가겠다는 겁니다. 가나안 정탐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는 거예요. 왜 그 땅을 둘러보고 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상상할 수 없는 큰 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대가가 무엇인지 14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14장을 보게 되면 11절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못하느냐? 책망하십니다. 22절에 나의 영광과 나의 이적을 그동안 많이 보고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네들 다 죽여버리겠다. 불평했던 10명은 죽입니다. 그리고 너네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10번 원망과 불평했습니다. 그럼 몇 년에 한 번 원망 불평한 거예요? 4년에 한 번 원망 불평했는데 하나님께서 화내시고 너희들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원망 불평하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나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4년에 한 번 원망 불평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을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불평은요 입으로 행하는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장 2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들이 원하면 내 말대로 내가 다 해줄게.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다 이루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그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입술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열 정탐꾼은 불신 때문에 잘못된 판단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다행히 10명에게 동조했던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은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목숨을 건 중보기도 덕분에 이들은 진멸을 면하게 되죠.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은요 이제는 40년 후로 연기되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 됩니다. 아멘. 그러나 마지막 때에 심판은 받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생각과 행동을 했는지 심판은 받습니다. 아멘.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붙여야 됩니다. 아멘.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말은 제거되어지고 아멘.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과 복음 전하는 말, 다른 이들을 세워주는 말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4장 하반부 39절부터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드디어 전쟁을 해요. 이 전쟁에서 이제 실패를 하게 되죠. 가나안 산지로 올라갔다가 패전하게 됩니다. 좀 길기는 한데요 39절부터 쭉 읽게 되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자, 이 호르마는요, 가네스 바네아에서 위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동그랗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이곳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 마음대로 가나안과 전쟁을 벌였다가 최초로 패하게 됩니다. 죄인에겐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려는 인간적인 시도보다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자, 우리 민수기 6장을 통해서 진에서 부정한 것들을 분리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왜요? 부정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했습니다.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먼저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실수를 만회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무리 싸움에 능하고 준비를 잘해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냥 그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반대로 준비는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면 분명히 우리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11장에서 14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광야에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과 고난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맞는지 11장에서 14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됩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나? 라고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나의 체질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지금 그 상황을 믿고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인생의 광야에서 어렵고 힘들지 왜 나만?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분이세요. 아멘. 나에게 이런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고 이런 실패를 내가 경험하고 시련이 닥쳤다면 이것 아니면 내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때로는 질병도 보내시고요, 희한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훈련이? 노예 생활부터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430년 애굽 생활 가운데 많은 시간을 노예로 보내면서 연단을 받았죠.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마구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 자식들, 자녀들을 더 강하게 키워야 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좀 더 편하게, 좀 더 좋은 것으로, 좀 더 쉬운 것으로, 좀 더 지름길로 그렇게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처럼 못해서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면역력을, 영적 면역력을 키우시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연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얼마나 자기 새끼들을 끔찍히 사랑합니까? 보면 벌레도 항상 잡아주고요, 업고 다니고요. 그래서 한자성어 가운데 단장의 슬픔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단장.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새끼를 사랑하는 원숭이 엄마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 단장의 슬픔인데요. 이런 엄마 원숭이가 어느 날부터는 아기 원숭이를 바닥에 갑자기 내동댕이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기 원숭이 등에 올라타고 허리를 밟고 때립니다. 밑에 깔린 원숭이는요, 죽겠다고 난리죠. 왜 그럴까요? 원숭이는 날 때부터 나무를 잘 타는 짐승이 아닙니다. 나무를 잘 타려면 등뼈가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 부모가 아기 등뼈를 강하게 하려고 일부러 밟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무 위에 올라가지를 못하고 나무를 잘 탈 수 없습니다. 다른 동물에게 잡아먹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강하게 훈련시키는 것이죠. 독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수리는 새의 왕입니다. 이제 새끼가 어느 정도 크고 나면요, 새끼를 산 꼭대기 높은 곳으로 물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그냥 놔버려요. 아직 날개 힘이 없습니다. 속절없이 떨어집니다. 바닥에 떨어지면 이제는 그냥 적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지기 바로 그 전에 어미 독수리가 순간 낚아채죠.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아기 독수리는 살았다 싶을 때 다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지고 이제는 죽겠다 싶으면 다시 또 낚아채고 위로 올라갑니다.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날 수 있을 때까지. 살려고 발부둥 치다가 날개에 힘이 생기고 근육이 생길 때까지 그 작업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들의 왕은요, 아무나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낭떠러지에 떨어질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낚아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이 인생의 낭떠러지에서 나는 이제 죽었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막 가운데 연단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잡히지 않아요. 그러나 내 옆에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아멘. 보호하시고 아멘. 필요하실 때는 잡아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이제 15장부터 25장까지 쭉 소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이요, 이제는 25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잡아채는 그 은혜는요, 이 기간에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독사에게 물리잖아요.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물려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잖아요. 아멘. 가나안 성탐 후 보고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불신 보고들이 막 들려오는 겁니다. 한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누가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냈느냐? 하나님의 속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에도요,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먹여주시죠. 아멘. 여러분 어때요? 가정에서 아내들이 화가 나면 밥 안 해줘. 밥 안 먹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속이 뒤집어지고 화가 나시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변함없이 만나를 먹여주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의 강야 가운데 지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15장에 보게 되면요, 백성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40일이, 가나안 성탐 40일이 40년이 되었느냐? 왜 강야에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뭔가? 이제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반성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레위기 말씀이 뭐였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는지가 레위기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15장에 보니까 그래, 예배를 회복하자. 아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된다 라고 제사장을 중심으로 결론을 내리고요, 제사에 대해서 15장에서 쭉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불평과 불신과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에 우리가 다루었지만은 마지막으로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주일 예배, 어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일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8절, 39절에 보게 되면 옷의 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38절부터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당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을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아멘. 네, 옷술 그러니까 또 옷으로 담근 먹는 마시는 술 기억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우리 옷, 탈리드, 기도 옷이라고 그러죠. 탈리드 네 귀퉁이에 장식이 달려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옷의 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613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총 몇 가지죠? 율법이 613가지입니다. 내 옷에다가 하나님 율법 613가지를 항상 몸에 지니고 있다. 말씀을 기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날 교회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죠. 그리고 믿음과 순종 훈련을 잘 받고요. 주일날은 거룩해요. 그런데 딱 월요일날 인생의 광야에 나가게 되면요, 하나님 계정을 잊어버립니다. 불평에 사로잡히죠. 불신에, 탐욕에 사로잡힙니다. 거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주중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있을 때에 원망과 불신과 또 탐욕을 이겨내고 아멘. 더 거룩해지며 이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다음 한 주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 가지 원망 그리고 불순종 탐욕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다음 주는 또 명절 기간입니다. 여러분이 또 시댁의 광야로 향해 나아가잖아요. 가족 모임의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시험하실 때 그 테스트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